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생명과 또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타지에 출타하신 중직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있는 현장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캠프 메시지가 시작되기 때문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있는 현장에서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나의 인생 캠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는 보통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좀 그래도 여유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 적은 사람은 아무래도 살아가면서 흔들릴 때가 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언약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믿음만 있다면 웬만한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겠죠. 보통 어린아이들이 갇혀 얼른 놀다가 뭐 다툴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일 큰 소리 치는 애가 누구냐? 저 멀리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엄마가 있는 아이, 얘가 제일 큰 소리 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 내가 배경이 있다, 백그라운드가 있다, 이러면 사람이 폼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이사야 40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진 사람이 최고의 재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이런 언약을 맺었는데 너는 지금 믿느냐? 이런 물어보십니다. 네가 이 언약을 기억하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내가 약속한 것을 네가 기억하느냐? 이 말씀을 하나님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변치 않은 언약이기 때문에. 변치 않는 약속인 이 언약을 굳게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 가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나온 삶을 조용히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왔나? 저도 지난 날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 안 믿고만 살았다.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니까 아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붙잡지 않고 만약에 제주도 와서 목회 시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 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간섭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인도되어졌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캠프입니다. 그래도 뭐 인생 캠프라고 얘기하고 장례식도 장례 캠프라고 그러고 전부 다 결혼식도 결혼 캠프라고 그러고 전부 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캠프라는 말은 빛을 비춘다는 말입니다. 그동안은 캠프 인생을 잘 살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 같이 인생 캠프를 살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전에 나의 인생 캠프를 하자는 것입니다. 나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기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불신자 같으면 해당되지 않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일을 주님이 몸소 다 겪으시고 도무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 말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4절에 보시면 그분이 큰 대제사장이시다. 그리고 곧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그 큰 대제사장이 오셔서 하나님을 불신앙하면서 지은 그 죄를 싹 다 끝내신 겁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우리와 관계없이 우리 조상들이 지은 우상숭배의 죄까지 단 한 번의 속죄죄로 싹 끝내버리시고, 그런데 아직 사람들 보면 안 끝나고 있어요. 이거. 나의 인생 캠프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나님이 다 끝내셨구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구나. 이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아이고 나는 아직도 기도도 안 되는데요. 아이고 나는 아직 예배도 잘 안 되는데요.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아직 안 끝났는데요. 이런 사람 제주도는 있어도 그래도는 없다고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네요. 우리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다 끝났습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끝났다로 시작되어야 제대로 된 시작이 됩니다. 내 과거 문제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변치 않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끝났다고 믿고 빨리 절대로 말씀, 즉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야 사단이 절대 틈타지 못합니다. 언약이 희미해버리면은 사탄이 자꾸만 건드리고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캠프는 결국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은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걱정하고 남의 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걸 누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 캠프는 다 끝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뭘 예쁘다고 참 우리를 다 끝내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다 끝내신 건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면서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은혜예요. 절대 은혜. 이게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은혜를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각자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 어떤 공로나 노력도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다 바뀌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부모의 영적 문제, 집안의 영적 문제, 질병 문제까지 다 끝났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아직 아픈데요.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안 끝났어요? 아니요, 끝났다고 시작하면 돼요. 이 치유부터 받는 것을 우리는 근본 치유라고 합니다. 근본부터 치유되고 영적인 부분이 치유되어지면서 점점 더 생각도 치유되고 마음도 치유되고 삶과 육신도 말씀이 확립되어져 가는 만큼, 말하자면 진짜 믿어지는 만큼 정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를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거기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 24시 하면 됩니다. 나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내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정체성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해가지고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계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자기 정체성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고민하다가 안 돼가지고 절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보면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단 말이 있죠. 사실은 이름을 남긴다는 말보다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삶을 남긴다는 말이죠. 내가 누구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사는 것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가지고 24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빛이라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하지 않고 우리 보고 빛이라 소금이라 말하셨다. 캄캄한 밤에 집에 들어가서 스위치만 탁 켜면 방이 환해지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그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빛이 비춰주는 겁니다. 이것을 의식 안 하고 있어가지고 자꾸만 속는 거지, 내가 빛이다 하고 의식하고 있으면 어두움은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나는 빛이다 24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24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의 빈 곳이 보이고 빛이 있는데 모르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운 곳이 밝혀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여진단 말이죠. 나의 빈 곳, 나의 약한 곳 이런 것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갱신해야 될 부분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소금은 또 뭐냐? 소금이 싱거운 음식에 조금만 넣어도 맛이 달라지잖아요. 이게 소금이 안 부패하는 것도 있지만은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이. 그래서 간이 잘 되면 음식이 좀 잘못 만들어도 간이 잘 맞으면 잘 맛있는 것처럼 내가 있는 가정 현장에 내가 빛이고 소금이면 밝은 현장이 되고 맛있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정체성 회복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부터 남은 자로, 많은 사람 중에 선택된 자로, 현장을 향해서 파송된 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도록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안 살아가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막 지 마음대로 산다, 이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진짜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다 하나님이 간섭하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라고 누가 속삭이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마귀입니다. 네 마음대로 해. 마귀가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지금 3단체 있잖아요. 뉴에이지 브리메시 이런 것들이 자꾸 하나님 없이 네가 하나님이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자고 속이는 거예요. 부추기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순간 마귀가 틈탑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주신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자녀의 인생을 자꾸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자꾸 혼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 혼내면 안 됩니다. 성경에 혼내지 말라고 해놨어요. 그걸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면 혼 안 내고, 말 안 듣는 거는 잘 들을 수 있도록 타이르라 그랬지 혼내라고는 성경이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자녀에게 하나님 자녀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키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부모 기분에 맞춰가지고 끌고 다니면 안 됩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문제, 갈등, 사건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자의 축복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시간에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예배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을 다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시간이 결코 손해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잘 알면은. 어떤 사람은 월요일부터 시험 친다고 오늘 교회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랩런트 중에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부 좀 더 잘하면은, 더 많이 하면은 조금 더 잘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더 머리가 잘 돌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알면은 어떻게 예배 안 드리고 시험 공부한다고 예배 안 오겠어요? 그 비밀 모르니까 공부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못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올바르기만 알면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맡기시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면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로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24가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가져주는 나와 나의 것에 잡혀 있습니다. 요즘 신문이나 뉴스에 보면요,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12가지 문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싹 다 잡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요즘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금술 좋은 부부가 아내가 너무 아프니까 오랜 동안 간병을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아내가 자기를 죽여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이래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안 죽일 건데 이 사람이 순간 놔버려가지고 자기 아내 죽이고 자기도 뛰어내려보고 이 극단적 선택하는 거예요. 부부가 동시에 죽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일본은 그렇게 동반 자살하는 사람들이 한 해에 40명 내지 50명. 우리는 못 자다가 한 사람씩 생기고 하는데요. 우리가 속해 있는 불신 현장 속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되어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탄생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늘 순간순간 고백하고 오직 복음 집중 24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을 늦은 나이에 불러내가지고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청년 때 끄집어냈으면 좋을 건데 나이 75세 때까지. 왜 그랬을까요? 늙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이 귀한 복음 속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오직 복음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하면 됩니까? 그 말이 아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어두움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빛을 발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복음에 집중해 보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흑암이 물러가면서 응답이 오거든요. 응답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러면 기도에 집중 24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차피 숨을 쉬게 되잖아요. 숨 쉬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연결해 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시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도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마시야니, 이게 성령 어떻게 마십니까? 숨 쉬면서 마시는 거예요. 호흡하시면서. 그래서 숨을 천천히 들이쉬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 천천히 내쉬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시오 하시면서 들이쉬고 내쉬고를 자꾸만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를 우리는 그냥 하잖아요. 그냥 하지 말고 좀 의식해서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하면은 숨이 짧아요. 의식해서 하면은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길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오직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 내 생각이 자꾸 줄어듭니다. 내 욕심과 내 의지와 내 고집과 내 자아로 꽉 차 있는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왜 집중 24 하라고 하느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을 하다 보면 내 안에 안 좋은 동기들이 자꾸만 없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는 것들도 점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불신앙 전문가잖아요. 불신앙. 제가 웃잡고 전문가예요. 웃잡고. 경상도 말로 웃잡고 전문가. 심지어 밤에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저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는 과거에 막 3일씩 4일씩 안 자고 죽은 사람 없다면서 막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막 운전하고 다니고 이랬어요. 사고 안 난 게 다행이지. 그러면 사람이 내 생각으로 꽉 차서 한 단계 업데이트 돼가지고는 스스로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24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나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경험했습니다. 우리 서연의 모든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서 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확신 가지고 인생 캠프를 하면서 오직 복음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의 말씀처럼 늘 천천히 호흡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어집니다. 그동안 숨을 쉬면서 너무 숨 쉬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숨 쉬고 살아왔기 때문에 조금만 의식하고 숨 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면 우리 몸에 계획에 들어가는 산소 때문에 몸도 건강하게 되어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도 힘을 얻어서 성령 충만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힘이 생겨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그러면 24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숨을 지금 계속 쉬고 있잖아요. 숨을 쉬면서 하라는 말이에요.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은 내가 주를 향하는 오직 하는 시간입니다. 또 기도에 집중하는 그 시간은 주께서 나를 향하여 보는 시간입니다. 그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1편은 이번 한 주간 계속 묵상하면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라는데 항상 깨어서 하나님 자신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과 인간을 다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자녀들과 같이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언약 잡은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플랫폼이라는 말은 정거장이라는 말인데 버스를 타려면 정거장에 가야 되잖아요. 밖에 나가 아무 데나 가가지고 서가지고 버스 세워달라고 하면 안 세워주잖아요. 돌만호공원 앞에 가서 세워줘야지. 그래요. 거기 가서 타지. 그래서 나는 여기저기서 나를 보고 복음을 들으려고 몰려드는 플랫폼이다. 내 자신이. 이런 사실을 딱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플랫폼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 잡은 자를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문과 가정과 지역을 다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랬잖아요. 어떤 상황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언약을 굳게 잡으면 됩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플랫폼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손해도 많이 받은 것 같죠. 보통 이익과 손해 앞에서 복음은 사라져 버리는데 요셉은 복음을 조금씩 누렸잖아요. 전 세계가 요셉에게 쌀쌀이고 다 왔잖아요.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1팀부터 8팀의 순회 캠프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번 주는 1팀으로 시작해서 전 지역을 순회할 겁니다. 다음 주는 2팀. 그래서 대면으로 하는 팀도 있고 비대면으로 하는 팀도 있습니다. 어떤 현장에서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캠프가 되기를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좌의 축복을 누릴 주인공들입니다. 영접한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령 충만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눈을 번쩍 뜨고 계시는 분이시죠. 안 존다잖아요. 우리는 한 번씩 갖다 졸지만은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 거야. 이제 캠프가 일어나는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언약 가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면 흑암세력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곳마다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전도와 선교의 정인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캠프 인생이 지속되는 그런 삶의 축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불신자처럼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까, 잘 먹고 잘 입을까, 그것은 따라오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런 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공부 잘할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 한번 가정을 보세요. 우리가 제주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 잘 돌보지 못했어요. 어떤 때는 뭐 일주일 내도록 훈련받는다고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오장로님 잘 아실 거예요. 그래도 자녀들이 전문인으로 일어서고 하나님이 짝져준 사람과 결혼하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위세까지 주고
할아버지 된다니까 이제 슬슬 입가에 웃음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할아버지 될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웃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십니다. 막 답답한 일이 있다. 기도하시면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냥 기다리려고 하면 못 기다려요.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혀의 말까지도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나 혼자 중얼중얼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얼굴 보면서 인사합시다. 나의 인생 캠프는 다 이루었다로 시작합시다. 자, 입니다. 끝났습니다. 정체성 확신 24 합시다. 오직 복음 집중 24. 기도 집중 24 합시다.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캠프가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나의 영혼 속에 하늘 보좌와 통하는 말씀이 담기게 하옵소서. 이익과 손해 앞에 사라지는 복음이 아니라 그 어떤 현장에서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캠프 인생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교회가 살고 지역이 살아나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약 잡은 내 한 사람이 플랫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캠프가 시작되었사오니 캠프 인생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